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좀 무거운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이 자리에 있을 우리 이경욱 권사님께서 갑작스러운 사고로 하나님 나라에 가셨어요. 엄청난 충격이었고 슬픔이었는데 그렇게 슬퍼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금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도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마 어떤 불교나 어디에도 부활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만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빈 무덤이에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은 이제 우리와 함께 있을 수는 없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안식하고 계십니다. 다시 만날 수가 있어요. 다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권사님, 제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는 영원한 천국에서 안식하고 계세요. 우리 뒤따라갈 것입니다. 믿음 생활 잘 하시고 천국에서 만나십시다. 그리고 우리 권사님이 남겨둔 빈자리를 우리가 한 번 더 뛰어다니십시다. 좀 더 열심히 하십시다. 우리 권사님 못한 그 부분들을 우리가 이루어 드린다면 하늘에서 기뻐하실 것 같아요. 하늘에서. 그래서 언제까지 슬퍼할 수 있겠어요? 오늘 우리 이정란 집사님과 예나 기쁨이가 일부에 나왔어요.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우리 옆에서 힘이 좀 되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참 아름다운 계절이네요. 꽃들이 만개하고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어요.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마음을 하나님 올려드리십시다.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이라고 하는 그런 설교를 제가 했습니다. 오늘 계속 이어서 하나님은 도대체 다윗이 뭐가 그렇게 마음에 들으셨는지 그 부분을 좀 더 살펴보려고 그래요.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들어서 일하세요.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오실 설교하면 좋겠어요. 저보다 월등하실 겁니다. 저보다 월등히 뛰어나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고 저를 세워서 설교를 하게 하시네요. 제가 복이에요. 제가 정말 이 귀한 자리에 저를 세워줬다고 하는 것은 제가 엄청난 복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워서 곳곳에 일하시는데 어떤 사람을 쓰시냐면 마음에 합한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세워서 오늘도 하나님 일하고 싶어 하세요. 성경을 봐도 그렇고 우리 시대를 봐도 그렇고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뭔가 다르긴 다르다 그랬어요. 우리 대전이 낳은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원종수 박사님이세요. 화면에 한번 띄워봐요. 예. 또 넘겨봐요. 저분은 대전고등학교를 나오시고 지금 미국에서 암 전문 의사로 그리고 또 신학을 또 공부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선교 활동을 하고 계신데 51년생이니까 나이가 꽤 드셨어요. 6.25 직후 태어났기 때문에 엄청 가난했답니다. 아버지는 군인이었는데 또 일찍 돌아가셨고, 그래서 엄마하고 사는데 집에서 사는 것보다 교회에 와 있는 게 더 따뜻하대요. 그래서 매일 밤 그냥 교회 와서 지냈답니다. 그리고 새벽기도 어른들과 함께 드리고 집으로 가고 그랬는데 대전고등학교를 다닐 때 어느 날 그 새벽기도를 마치고 그 벤치에 누워 있는데 뭐가 손에 딱 잡히는데 그게 뭐냐면 로마서
옛날에는 이렇게 로마서, 요한복음 한 권씩 되어 있는 쪽복음이 있었어요. 오늘같이 이렇게 66권 있는 좋은 성경책이 아니고, 그때는 뭐 어려운 때니까 로마서가 굴러다니고 요한도 굴러다니는데, 그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를 그 아침에 쫙 읽었대요. 그리고 집에를 가는데, 이상하게 머릿속에서 로마서 1장이 넘어가고 2장이 넘어가고 머릿속에서 로마서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부를 하면, 책을 보면 시험 당일날 이 책장이 넘어가더랍니다. 이렇게. 그래서 대전고등학교 밴드부에 들어가서 350등을 했는데, 그날 이후로 하여간 두 번만 읽고 가면 딱 이렇게 앉아서 시험을 칠 때요, 눈을 감고 있으면 책장이 넘어간다. 이렇게. 고개를 흔들면 한 장이나 두 장이 넘어가고 이렇게. 그러니까 감독관 선생님이 어떤 놈이 졸고 있냐 시험 보는데, 그 뜻도 모르고요. 그렇게 딱 두 번만 읽고 하면 그 책장이 넘어가니까 정답이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350등 갔던 원중수 학생이 전교에서 5등을 했답니다. 별로 안 놀라시지요? 5등을 하고 계속 그 공부를 하는데, 서울의대를 들어갔어요. 그리고 하여간 시험만 치면 1등이에요. 1등. 서울의대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이제 미국에 건너가셨는데, 새벽 기도를 하면서 복을 받은 우리 원 박사님이잖아요. 그 어머니가 참 믿음이 좋으신 분이세요. 믿음으로 사시는 분이세요. 그런 신앙이 그에게 물려졌는데, 미국에 건너가서도 여전히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뭐 우리처럼 이렇게 걸어서 올 수 있는 거리가 아니고 차로 1시간을 타고 가야 이제 한인교회에 가서 새벽 예배를 하는데, 어느 날 겨울에 눈도 오고 그런 겨울날 1시간을 차를 타고 교회에 갔더니 불이 다 꺼져 있고요. 자기가 제일 먼저 왔답니다. 1등으로 들었대요. 1등으로. 그래서 뒤에 불을 켜고 우리 장로님들 앉아 계신 맨 앞자리에 와서 딱 기도를 하는데, 그런 느낌이 하나님이 다 감싸 안으시면서, 종수야, 너는 내 글이 좋으니, 딱 이렇게 끌어안으면서 이렇게, 종수야, 너 내 글이 좋아? 난 하나님이 좋아요. 난 하나님이 좋아요. 내가 네 인생을 책임져 줄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에 들었으면, 야, 1시간을 차를 타고 달려와서 그 새벽을 깨우는, 종수야, 내가 이렇게 좋으니? 난 하나님이 제일이에요. 난 하나님이 좋아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준다고, 뭐 벌써도 하나님이 책임져 줬지만 그 인생에 얼마나 멋진 길이 펼치는지요. 미국에 가서도 암 전문 의사로 뭐 동양 사람 차별 안 받고요. 하여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놀라운 일들을 펼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흥하고 망하고 실패하는 거는요, 우리의 노력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노력으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손을 들어주셔야 됩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요? 불이 났어요. 불이. 너무 딱하더라고요. 이게 뭐 우리가 나무를 심다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산불 나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지진 난 곳 보셨어요? 몇 초 흔들었는데 다 무너졌어요. 사람들은 몇십 년 걸려서 한 도시를 세우고 막 오래 걸려서 건물을 세우지만, 하나님이 잠깐 흔들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땅을 열심히 살아가고 힘써 살아가지만 그 위에 하나님이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인생에 흥하고 망하는 것은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맞으면 흥하는 인생이 될 것이고,
하나님 마음에 들면 하나님이 문을 열어줄 것이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하나님을 거역하면 그 인생은 별거 아니지요. 그래서 제가 다윗에 관한 이야기, 사도행전 13장의 말씀 봤지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다. 얼마나 마음에 드는지 몰라. 다윗을 만나니 내가 너무너무 기뻐. 내 뜻을 다 이루게 할 것이라고. 우리 지난주에 제가 그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에게 뭐가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들으셨는지. 제가 첫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인생이라고 그랬지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1대 왕이에요. 여러분 처음 왕을 세울 때 그냥 아무나 너 왕 돼 그러지 않았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인물도 잘났고 키도 크고 뭐 마음도 선하고 또 믿음도 있는 그런 사람 고르고 골라가지고 사울을 세웠습니다. 왕으로 취임하는 날 사울이 얼마나 겸손한지, 나는 이스라엘 지파 12지파 가운데 맨 막내 베냐민 지파요, 나같이 이런 사람이 왕이 될 수 있나. 그리고 저 행구 뒤에 숨었어요. 다 목에 힘주고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미쳐내요. 그리고 행구 뒤에 숨었던 그 사울이 1년이 되고 2년이 되니까 진짜 왕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이고 안 되겠어. 하나님이 세웠는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대항하니까 하나님 버렸어요. 하나님 버리시고 두 번째 이대 왕을 세우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무엘 선지자에게 너 이새의 집에 가서 그 8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을 내가 선발해 놨어.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8 아들들 가운데라고 그러니까 다윗도 들어가는데 아버지 이새는요 다윗에게 양을 치라고 들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7 아들들에게만 탁 빼있고 오늘 좋은 날이야. 오늘 놀라운 날이야. 오늘 아주 최고로 단장을 하고 그리고 사무엘 선지 앞을 지나가거라. 그래서 7명이 다 지나가잖아요. 하나님께서 고개를 흔드셨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했지요.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면서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 다윗을 불러왔어요. 다윗에게. 어린 다윗은 양을 치면서 어리긴 하지만 양을 쳐보니까 선한 목자 만나면 풀 있는 곳으로 물 있는 곳으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선한 목자 만나면. 그래서 이렇게 노래했지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세요. 하나님의 전부세요. 그렇게 하나님 한 번 의지하는 다윗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2대 왕이 되게 했어요. 전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다윗은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인생이라고. 우리도 그러하십시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해요. 하나님 막 돈도 필요하고 백도 필요하고 다 그러지만 진짜 중요한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는 제가 다윗과 골리앗 싸움 얘기를 했어요. 다윗 전쟁터 나갔을 때에 키가 3m나 되는 거인 골리앗이 소리 지르면 이스라엘 군대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군대가 덜덜 떨면서 다 숨었어요. 다윗의 마음속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도 안 믿는 저 골리앗 때문에 이렇게 덜덜 떨 수가 있나? 내가 나가 싸워야지. 그래서 다윗이 그 거인 3m나 가까운 그 거인 골리앗과 딱 마주 쓰는 거예요. 얼마나 우습겠어요. 소년 다윗이 전쟁을 해봤어요? 골리앗은 싸움에 능한 사람이에요. 갑옷을 들쳐 입었습니다. 칼을 들었습니다. 이건 뭐 이미 게임은 끝났어요. 그런데 다윗은 기 안 죽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요. 골리앗, 너는 갑옷을 들쳐 입고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이 땅을 살아갈 때
막 돈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 나는 뭐 물질이 없을지라도, 나는 뭐 건강이 약할지라도 하나님 의지합니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 이름은 됩니다. 나는 예수 이름은 됩니다. 그리고 갈 때 하나님이 막 잘했어, 잘했어. 그리고 하나님 함께 하는 거지요. 그 다윗을 하나님이 참 좋아하셨어요. 제가 오늘 계속 이어서 세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 말씀은 다윗이 영원한 복을 받는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1년, 2년 복 받는 게 아니고 영원한 복을 받을 것이라고,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라고, 네 후손 가운데 그리스도가 올 것이라고.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이 어떤 일을 했길래 이렇게 좋아하시고 영원한 축복을 선포하는지 오늘 말씀 함께 살펴보시고 우리들은 복을 받으십시다. 세 번째는요,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우선순위가 한번 화면에 한번 같이 봐요. 화면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그랬어요. 자, 이 화면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주변의 모든 원수를 다 무찌르셨다 그랬어요.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주변이 막 울곤불곤 자꾸 대한민국을 쳐들어오고 이거요, 하나님이 손을 안 봐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손보시면 주변이 잠잠해지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요, 내가 오늘 이렇게 평안한 시대를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무찔러 주고 나로 하여금 이 좋은 백향목 궁에 살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읽어봐요. 2절 말씀,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나로 하여금 평안한 가운데 이 좋은 집에 살게 하는데, 밖에를 보니까 여호와의 궤,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 둘러매고 다녔잖아요. 지금까지 저 밖에 저렇게 휘장이 덮여 있는 걸 보니까 하나님 송구스러워요. 나는 너무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 임재의 상징 여호와의 궤가 저렇게 휘장이 덮여 있는 거, 하나님 안 되겠어요. 내가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막 그 어려울 때에 사업도 막 어려워지고 애들은 소홀소홀, 가정이 막 그럴 때 와서 철야를 해요. 막 하나님, 우리 가정을, 우리 사업장을 일으켜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업이 막 번창해지고 재벌이 되게 하고 애들은 다 잘 되고. 근데 철야하는 사람 봤어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아마 오늘도 삶에 별 어려움이 없고 돈은 넘쳐나고 이 자리에 안 왔을 거예요. 저 벚꽃 구경같이 벚꽃 구경을. 그런데 다윗이 다른 게 뭐냐면요, 그렇게 잘 나가고 잘 될 때에 하나님이 기억나는 사람이에요. 난 이런 은혜가 있길 주님이 축복합니다. 잘 되고 잘 나가고 막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좋은 집에 거하는데 하나님, 법궤가 저렇게 하면 되겠어요? 내가 성전 지어드리고 싶어요. 이게 삶의 우선순위예요. 내가 잘 나갈 때, 내가 좋은 환경 가운데 살 때 하나님이 기억나는 삶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선순위가 참 중요한 거예요. 우선순위라는 건 존경이라 그런 얘기고 질서라 그런 얘기예요. 옛날 얘기 지금 하려고. 옛날 얘기. 목사님 나이가 60대더니 옛날 얘기를 자주 하시네요. 옛날 어르신들이 뭐냐면 냉수한 그릇도 순서가 있어. 냉수한 그릇도. 저희가 어릴 때는요, 밥상을 받으면 아버지가 수저를 들기 전까지는 수저를 못 들었어요. 옛날 얘기하고 계시네요. 아버지가 수저를 들 때까지 수저를 못 들었어요. 그리고 맛있는 생선은 구경만 했어요. 그거 다 드시고 나면 좀 남겨주지, 그냥 남겨주지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는 항상 결혼 후라이는 우리 아버님만 들이시더라고. 엄청 먹고 싶었어요. 이게 뭐냐면요, 가정의 대장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이 땅에서 잘되고 복을 받는 길이라.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님을 높여주고 이것이 잘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거꾸로 돌아가도 어른은 어른 대접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 엄마들의 잘못 같아요. 아버지는 안중에도 없네요. 맨 애들만 너나 먹어라, 너나 먹어라. 너나 먹으라네, 너나 먹으라네. 그러니까 애들이 아버지가 소중한지 몰라. 어른이 있으면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요. 자기가 좋은 게 다 옳은 거야. 참 세상이요. 이게 무질서하는 것을 혼란스러운 방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전지가 변해도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복을 받습니다. 보세요. 화면 한번 같이 보십시다. 로마서 1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래요. 시대가 변했어요,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아이고 60 넘더니 그냥 옛날 얘기가 아니고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는데, 부모가 귀한 줄 모르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어요? 아니 나를 낳아주고 나를 길러준 부모를 모르는데 무슨 하나님을 섬겨요? 이 원리는 뭐냐면 나를 낳아주신, 내가 이 땅에 오는 통로가 되어주신 부모님을 공경해야지. 그래야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 부모를 공경보다는 또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하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내가 이렇게 태평한 세월을 살고 이렇게 좋은 백향무궁에 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오늘 찬양했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 건강을 주셨어요. 그러면 건강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건강을 주고 이렇게 좋은 여건을 주신 하나님, 내가 뭘 해드릴까요? 보니까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그랬더니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셨어요. 내가 지금까지 누구한테 성전을 지어달라고 말한 적이 있냐? 내가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성전을 지어줄 만한 사람이 없어. 내가 부탁할 만한 사람이 없었는데 다윗 너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 감동받았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선한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분이에요. 뭘 해서도 복을 받지. 그러나 그냥 그 속에 선한 마음으로 막 똘똘 뭉쳐 있으면 하나님 그 선한 생각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나는 좋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삐뚤어진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막 복수심에 불타고요. 그러지 말아요. 좋은 생각이 안 들면 좋은 생각 잡지가 있어요. 좀 많이 읽어봐요. 좋은 생각. 어두운 생각 하지 말고, 왜 이렇게 꼬부라졌어요, 생각이. 우리 마음이 꼬부라졌어요. 복을 못 받아요. 다 이뻐야지. 이렇게. 그 다윗은 얼마나 그 생각이 멋있는지, 하나님 복을 주셔서 잘 됐어요. 하나님 은혜예요. 어떻게 갚아드릴까요? 제가 이 꽃꽂이를 올리라고 하는 얘기, 그런 얘기예요. 되게 이제 생일날, 결혼한 날 이렇게 올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서 결혼하게 했어요.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제가 꽃꽂이를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올려드린 거예요. 또 생일 기념으로 올린 분들 계세요.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감사해요. 꽃꽂이 올려드립니다. 괜찮지요? 안 괜찮으신가 봐.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 주신 그 모든 것에 감사해요 하나님. 어떻게 보답할까요? 보답 안 해도 괜찮아요.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를.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다는 거는요, 하나님께 묻는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께. 잘 보세요. 하나님께 묻는 게 뭔지를 보셔야 됩니다. 사무엘하 5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그랬어요. 다윗이 왕이 됐다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지금 왕이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다윗 왕이 힘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셨어요. 그러면 당장 가서 막 한바탕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 올라갈까요? 승리를 주실 거예요? 물었다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화면 다시 한번 봐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하나님 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블레셋 쳐들어왔는데 올라가 싸울까요? 하나님 승리를 주시겠어요? 이렇게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올라가라고 그들을 내 손에 넘기려 할 것이라고. 그 승리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또 쳐들어왔어요. 자 읽어봐요. 22절 같이 읽나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가라 그랬어요. 묻고 또 묻고 또 물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냥 일을 다 해놓고 일이 막 틀어지니까 그때 하나님 왜 틀어지게 했어요? 그러지 말고요. 좀 물어보시자고요. 하나님의 삶에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은요. 어떤 일을 만나도 한번 잠깐 기도하고 애가 막 열이 펄펄 나네요. 그냥 들쳐업고 병원 가지 말고 하나님 애가 열이 펄펄 나요. 어떻게 해야 되지요? 어느 병원 갈까요? 그리고 하나님 인도한 대로 가시면 좋겠어요. 그 몇 초 사이요, 몇 초 사이.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어떡할까요?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뛰어가도 괜찮아요. 안 늦어요, 그죠?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밥상이 오면 밥을 막 먹다가 아이고 기도를 빼먹었네. 이제 기도를 다 그렇게 하지 말고 딱 밥상이 오면 먼저 감사기도 하고 그리고 드십시다. 그게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는 사람이지. 생각나서 다행히 여기죠. 다 먹을 때까지 그냥 먹는 사람도 있어 이렇게. 근데 딱 하나님 감사해요. 이렇게 귀한 양식을 주셔서 이게 우선순위가 하나님 사람이지요. 그럼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했습니다. 다윗아, 너도 마음에 들어. 또 어떻게 네가 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힘드는데 꼭 나한테 묻니? 나한테 물어. 여러분 보세요. 부모님들도 자녀들이 그냥 멋대로 하는 거하고 아버지 할까요 말까요? 갈까요 말까요? 물으면요 뭐 그렇게 하라고 그러지만 기분이 좋아요. 아들아 용돈 필요하냐? 용돈 필요하냐? 그러잖아요. 그죠? 이놈은 제멋대로요. 네가 알아서 해. 네가 알아서 해. 이게 우선순위가요 하나님이 주인된 삶이에요. 두 번째, 우선적인 삶이라는 건요 귀한 것 좋은 것이면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귀한 것 좋은 것이면 드리고 싶은 거예요.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차를 새로 사신 분들이 목사님 차를 샀습니다. 기도하고 타고 싶어요. 그럼요 되게 좋아요. 제 마음에. 그래서 제가 기도를 꾹꾹 눌러 해줘요. 이 차를 운전하고 다닐 때마다 하나님 운전자가 되어주시고 사고 안 나게 해주시고 제가 십자가 하나 딱 줘요. 이렇게. 차를 샀는지 안 샀는지 모르겠어. 오늘 보니까 차가 굴러다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한번 기도받고 타십시다. 어떤 분들은요 돼지 새끼날도 기도해달라고 그러면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싶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저희 어머니가 농사 져가지고 그 호박을 따고 고추를 따면 꼭 그거 들고 하나님께 첫 열매라고. 이게 우선순위예요. 그렇게 사십시다. 사요. 오늘 다윗은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마음을 먹어도 행복하고 싶지 않은 가정이 어디 있겠어요? 부자 되고 싶지 않은 사업장이 어디 있겠어요? 다 그렇지요. 그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허락하시겠지. 그런데 하나님 그런 축복을 허락하시려면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읽어보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염려하지 마.
공중 나는 새를 보라고,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고. 내가 다 기르고 먹여. 너희들은 내가 안 먹이겠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화면에 같이 봐요. 마태복음 6장 31절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실 것이라고. 아멘.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별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생각나는 게 축복이에요. 집을 샀어요. 예배 드리고 들어가십시다. 아니, 목사를 좀 귀찮게 해요. 목사님 집을 샀어요. 와서 꼭 예배 한번 드려줘요. 자꾸 귀찮게 하세요. 사업장에 수없이 불러가세요. 우리 사업장에 기도 한번 해주세요. 4월 첫날인데 와서 기도해줘요. 좀 들들 볶고 봐요.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싶다 그런 얘기예요. 첫 번째 것 그리고 소중한 것들을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다고 할 때 뭐라고 말씀하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하나님이 먼저 기억나면 하나님께서 먹을 것 내가 책임져 줄 거야. 공중 나는 새도 내가 책임지는데 내가 책임지지 않겠냐? 그런데요, 하나님이 생각이 안 나요. 다 내가 해. 내가. 하나님 생각이 안 나요. 난 하나님이 생각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잘 될 때 하나님이 생각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어려울 때도 하나님이 생각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하셨냐면, 첫째는 이렇게 축복하셨어요. 다윗아, 내가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줄게. 위대하게. 하나님 마음에 들으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읽어봐요. 오늘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너 목동이었잖아. 네 아버지 너를 인정 안 했잖아. 너 천한 목동으로 사는데 내가 너를 들여다가 왕을 세웠어. 읽어봐요. 9절 시작.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 성지를 가보니까, 성지순례 가보니까 다윗의 무덤 앞에 사람들이 줄로 서 있어요. 다윗을 참배하려고. 얼마 전의 사람이에요? 몇천 년 전의 사람이에요. 지금도 사람들이 다윗의 무덤 앞에 줄을 서 있어요. 그리고 다윗을 외쳐요. 자, 이스라엘 국기를 한번 띄워줘봐요. 이스라엘 국기가 저렇게 생겼어요. 저기 이스라엘 국기예요. 우리 태극기처럼. 저 가운데 별이 다윗의 별입니다. 다윗의 별이라고. 다윗의 별. 얼마나 위대하면 그 나라 국기에 딱 가운데 별이 하나 있는데 저기 다윗을 상징하는 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저렇게 크게 세워주시네요. 마음에 드는 삶을 사십시다. 내가 위대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대통령을 위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지.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하나님 세워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안 들어보세요. 사울을 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삶을 사는 가운데 위대한 이름이 되십시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대적을 물리쳐 준다고 말씀하시니 읽어봐요. 10절 말씀 같이 읽으시죠.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곳을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린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역사를 보니까요, 중국에 지배받고 일본에 30년 억압당하고 맨 침략당한 시대예요. 이렇게. 그리고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오늘 같은 4월 달은 보릿고개라 먹을 게 없어가지고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온 지 136년, 7년. 지금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이후로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리고 세계 선교에 두 번째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아마 오늘 밤에 캄보디아에 가서 음악학교를 하는 이일철 선교사님이 오셔서 그 팀을 데리고 와서 우리 밤에 공연합니다. 그렇게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축복하기 시작했어요. 석유 한 방울 안 나는데 차가 너무 많아 차가. 한 집에 2대, 3대예요. 그리고 손에 재주를 쥐어서 스마트폰을 만들면 최고고, 텔레비를 만들면 최고고. 아멘 좀 해줘요. 이게요, 이게. 아니 왜 5천년 역사 가운데 그런 일이 없었지요? 하나님을 기쁘게 했더니,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삶을 살았더니 한류 열풍이 세계를 강타하고 있잖아요. 아니 K-팝 한국 노래가 뭐 이렇게 좋다고 난리가 났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십시다. 여러분 아무리 김정은이가 뭐 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 딱 막으시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되는 거예요. 내 주변이 막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다 정리해 주십니다.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할 것이라고. 세 번째, 영원한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읽어봐요. 자, 12절 말씀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너 죽으면 네 아들 왕 되게 해줄게. 자, 읽어봐요. 13절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은 사실 성전을 못 지었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윗아, 너는 전쟁을 하면 사람을 많이 죽였잖아. 피를 너무 많이 흘렸잖아. 넌 자격이 없어. 네 아들이 지을 거야. 그 다윗은 사실은 성전을 짓고 싶은 그 마음, 그 선한 마음을 품었는데 하나님께서 성전을 진 것도 아닌데 영원히 견고하게 할 거야. 네 나라를 축복할 거야. 자, 읽어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4절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책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와, 이게요, 우리가 완벽한 사람 누가 있겠어요? 막 어긋난 길로 가고 잘못된 길로 갈 때 막 매를 때려서라도 고쳐 쓸게. 사울은 버렸어요. 사울왕처럼 버리는 게 아니고 내가 매를 때려서 고쳐서 쓸게. 자, 읽어봐요. 16절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랬습니다. 전 이런 복을 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뭘 막 해석 아니에요. 막 많은 걸 해석 아니고 그냥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우선이세요. 하나님이 퍼스트. 지저스 퍼스트. 하나님 저 끝에 가 있어요. 막 다 하다가 하나님 그때 생각나요. 이거 무슨 일 하다가 좀 어려워지면 그때 하나님 생각. 그러지 마시고 출발하기 전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할까요? 말까요? 올라갈까요? 올라가지 말까요? 물으셔야지. 그리고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생각나야지요. 아멘. 그런 인생을 사시면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3장 22절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랬어요. 얼마나 복을 받았냐면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의 후손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인물들이 나올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삶을 하십시다.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순서만 바꿨잖아요. 어차피 똑같이 할 거잖아요. 똑같이 병원에 갈 거잖아요. 기도하고 가면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어차피 일할 거지, 사업할 거잖아요. 하나님께 묻고 사업을 하면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잖아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내가 다 하고 그리고 꼬드바리로 하나님 복을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골라 살아요. 쇼핑을 해도 다 내가 원하는 것만 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세요?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난 우리 이경원 권사님을 제가 보면서 그분은 명품의 옷을 입은 적이 없어요. 참 자신과 가정을 위해서는 별로 그렇게 쓰지 않았어요.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지금 미얀마에 우리가 저렇게 오지의 교회를 졌는데 우리 이종란 씨가 이경원 권사님이 교회 건축원금을 해서 내년에 헌당을 해요. 그 미얀마의 좀 도시 쪽의 교회를 지금 잘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국을 다녀오시더니 그냥 그 어려운 걸 보고 또 그 헌금을 했어요. 나는 우리 이 권사님이, 그 이종란 집사님이 당신들의 옷을 막 그렇게 명품을 입고 당신의 집을 그렇게 한 적이 못 봤어요.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었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입니다. 귀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참 아름다운 계절이세요. 참 아름다운 꽃들이 폈습니다. 누가 하냐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면 내 삶에 기적이 납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면 기적이 나요. 막 죽은 나무 같은 꽃이 피게 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꽃이 피게 할 것입니다. 멋진 삶을 사십시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삶을 사십시다. 이런 삶의 축복 임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